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과 산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모든 말씀과 언약들은 앞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깨닫고 깨달아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 현직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밑으로 조용히 자행해 오던 거짓과 술수와 불법과 선전 등이 이제는 노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에 대해 마치 남의 나라의 일처럼 너무나 무신경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매한 저희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갈 10대, 20대, 30대들이 불법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다수 야당의 횡포를 보면서 전혀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선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자유를 위하여 울부짖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많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 감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고난을 통하여 더욱 온전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장 1절로 3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가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소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너희의 것이면 이를 말하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너희에게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섰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공의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는 눈뜨려보지 못하고 저희 눈은 항상 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본인의 공명을 만족시키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고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살리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우리를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 공의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직망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온 눈물로 하는 남기심을 받고 온 손을 거두어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은즉 온 가지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온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정복치 않은 것을 기록시키고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위하여 사랑을 받는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얻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거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시니라. 이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유효하니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아끼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수업을 아니하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실제로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9장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특별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있죠. 성경상으로. 하나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 두 이스라엘 중에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육적 예, 육적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이스라엘은 다시 이것도 구분을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가 또 있는 거죠. 하나는 육적 이스라엘인데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스라엘이 있을까요? 자, 육적이건 육적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적 이스라엘로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요거죠. 육적 이스라엘에다가 육적 이스라엘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할 수 없이 박해하던 그런 참 불안당 같은 그런 사람이랬다가 이제 복음 20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로 된 사람들이 로마 교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되는 게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그 그리스도 교회 뼈대를 말씀한 다음에 이제 말을 마치면서 9장, 10장, 11장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도 아름답다 그럴 때 우리가 운동을 한단 말이죠. 저도 걷지를 않다가 이 좀 걸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석촌호수를 매일같이 돌았는데 석촌호수를 안 걷던 사람이 걸으니까요 발이 굳은 살이 뺏기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가뜩이나 무좀이 있어가지고 발톱 무좀도 있고 그런데 그게 굳은 살이 배기고 하니까 너무 발이 보기가 싫죠. 그런데 지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바울이 수천 킬로미터를 다 걸어서 다니는데 얼마나 발이 무좀이 있고 굳은 살이 배기고 물집이 생겼다 터지고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그런 육신적으로 보기 너무나 싫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발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그 생긴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저희가 복음을 다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육종 이스라엘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가 다 복음을 믿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 믿음인데 그 귀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데 인간의 말을 들어갖고는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철학이나 무슨 문학이나 예술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아시겠죠? 그런데 듣는다고 다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들음으로를 듣게 된다.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저희가 누구죠?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느냐?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왜?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하고 이 궁창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우신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자,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왜 모르냐? 왜 몰라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모세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통해서 너희를 시인하게 한다. 세민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여기서 누가 알지 못해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러면 알지 못하느냐? 야, 너네가 조상으로 위대하게 위대한 조상 모세가 이미 말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으로 하여금 너희를 시인하게 하겠다. 그리고 미련한 백성. 누가 미련해요? 이방인은 다 미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화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사야가 가로되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뤘어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나타나노라 하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네? 자 여기서 보세요.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네. 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런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는 말이에요. 구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찾은 바가 됐다. 그리고 내게 문의하지도 않았어요.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스려요.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데 육적 이스라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11장 이따 보면 나오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방인인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로마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은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내 육적인 이 동적인 육적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어떻게 시기케 해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얻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개돼지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니까 시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말했다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미련한 백성 그래서 너희를 화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치 아니하고 육적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조금이 내 손을 벌려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이리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10장 말씀을 끝내고 11장으로 들어오면서 자, 이 말씀을 도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럼 버리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갈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나부터 보자는 거예요. 나부터.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송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송사했어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주의 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도 다 헐어버렸고 나만 지금 살아있고 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다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자가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자, 나만 남았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선지자를 죽였고 나만 남았다. 제사도 다 얼었다. 그러니까 야, 너만이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도, 그런데 이제도, 이건 이제가 언제죠? 지금 예수 시대. 예수님 시대.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지금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베이신 문도에게 성령이 내리고 그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니까 한 번에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믿습니다. 3,000명인데 그 사도행전 4장 보면 한 번에 몇 명이 믿어요? 5,000명이 믿잖아요. 5,000명. 그러면 요것만 하더라도 8,000명이라고 해요. 8,000명. 그러니까 엘리야 당시에 7,000, 너 말고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네? 그런데 바울이 전했을 그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여기 120문도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리고 2장, 4장에서 9장까지, 사도행전 9장까지는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이방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28장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많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11장 로마서 11장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되어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면은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행위냐 이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지. 이 두 개 은혜에다가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뭐를 조금이라도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만약 이렇지 않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자, 그럼 그런즉 어떠하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자,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육족 이스라엘들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혼미한 심령을 줬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헷갈리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예수 그리스도. 네? 정말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은 것을 듣지 못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또 다시 가로되 저희 밥상이, 이게 밥상인데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 이게 뭐 그 유기견들 버린 유기견들을 생포하려고 그럴 때 덫을 이렇게 크게 설치해 놓고 그 속에다 먹이를, 좋아하는 먹이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냄새 맡고 배고프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딱 그게 샷다가 내려져가지고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희 밥상, 이게 먹을 건데 요게 올무가 있고 덫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져서 그냥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제가 아는 그 분인데 저보다 한 연세가 한 4살이나 5살 더 많으신 분이 그 나오시다가 계단에서 코꾸라졌어요. 넘어져서 걸려서. 그런데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넘어져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기까지 그렇게 실족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여기서 저희가 누구죠? 육적 이스라엘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러?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육적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구원이 이방인으로 가니까 이 육적 이스라엘이 시기 나고 화가 나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실패 때문에 이방인들이 옆에 있는 이방인이 말할 수 없이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저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은 얼마나 더 부유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지무지하게 부유하게 되면은 이방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은 안 부유하게 될까요? 이방인도 더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만 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저희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자, 이걸 제가 또 그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죠. 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영원전에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뜻이 있으니까 만들잖아요. 제가 마이크를 이걸 발명을 했다. 그러면 내가 마이크를 발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 뜻이 있어야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발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뜻,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은 엿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따먹지 말라고 두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게임에 빠져서 먹잖아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뭐가 생겼죠? 양심이 생겼다. 양심.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생겨가지고 양심의 법 아래 사람들이 쭉 사는 거죠. 모든 인간은 양심의 법으로 살다가 여기서 1000년이 지나면서 누가 세상에 나왔죠? 노아가 나왔죠. 1000년이 되면서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또 1000년 있다가 누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에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500년. 예수님이 다윗까지 이것도 1000년이에요. 이거 1000년?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1000년. 여기서 여기까지는 430년.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430년. 자, 그 다음에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가 또 1000년이란 말이에요. 야. 근데 34세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런데 요 모세,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누가 생겼죠? 네, 유대인이 생기게 됐는데, 모세로 말미암아 뭐를 주셨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그 모세 이전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법이죠? 양심의 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그 율법을 주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다 율법 아래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잖아요. 양심의 볼 때는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준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그런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 혼자만 율법을 지킬 수 있지, 모든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견마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뭐가 돼요?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요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이방인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이 교회가 됐다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됐죠.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죽은 자가 먼저 어떻게 돼요? 먼저 변하게 되죠. 뭘로 변하죠? 이 죽어 없어질, 죽고 썩고 하는 이 육체가 영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영체를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자연 법칙에 구속을 안 받잖아요. 그냥 벽이 있어도 그냥 뚫고 출입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체로 바뀌고, 그리고 이때 당시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도 영체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고 또 혹은 상이 불타고 한 다음에 우리가 혼인 잔치를 여기서 하늘에서 하면서 그 대신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게 된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신혼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를 끝내고 여기서 내려온다. 모든 휴거됐던 사람들이 이리로 내려온다. 내려가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7년 환란 거치는 동안에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7년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후 3년 반이 딱 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와 예물 그런 건 다 못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 페르시아 때도 완전히 종족이 나갈 뻔했잖아요. 누구한테? 하만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 전멸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살려주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다가 이제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이 가잖아요. 갈 때 헤롯 왕이 그러잖아요. 너네가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연락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시로 그런 천사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 왕한테 들리기로 했다가 안 들리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이하짜리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만약 2살 미만짜리 다 죽였으면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또 히틀러 근대 와서는 히틀러한테 600만인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2가 이때 죽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이다. 버린 민족.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유대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죽인 그런 천하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받을 복은 없다. 그거를 유대인들을 대체해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그게 교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누구죠? 교환이다 말이에요.
교황이 이제 교황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그게 왕국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통치하는. 그래서 이제 그건 교황이고 캐톨릭에 교회가 통치하는 그 통치하는 거가 그게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천년 왕국은 그럼 뭐냐? 천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천년이라는 거는 영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영원. 그러니까 영원히 그 교회가 다스리는 그것이 천년 왕국이지 천년이 되는 그 숫자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천년이고 그게 무천년적이고 또 이미 완성된 그 실현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주인이 나타나고 13년 사절이 나타나서 이때 복음을 전파하죠. 전파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때 7년 환란 중에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해요. 근데 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그냥 도망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를 제외한 7,000명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도 바울을 포함해서 3,000명, 5,000명 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왜 언급을 하느냐?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 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렘넌트란 말이에요. 렘넌트.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교회 시대 때는 여기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휴거 되기 전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십자가 이후에 성령 내려오시고 그리고 휴거 될 때까지 교회 시대. 그런데 이 교회 시대까지는 유대인들이 수가 있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어요. 그게 다 저 렘넌트,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 그리고 예수 아무도 안 믿는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도 성경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책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보고 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은 양민족이 되고 돕지 않고 괴롭히고 고발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민족이죠? 양민족과 영서민족으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왕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양민족과 유대인 중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그리고 여기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죠. 여기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몸이 다 영체로 바뀐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 중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사람과 양민족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많이 낳죠. 이때는 빨리 죽는 애가 빨리 죽었을 때 100살에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많아지고 근데 이때 천년왕국 때는 뭐가 큰 특징이 뭐죠? 마귀, 사탄 마귀가 무저갱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네?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때 아무도 사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그렇게 못한다. 자, 그런데 1000년이 지났을 때 1000년이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찬다는 말이 뭐예요? 세월이 1000년이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흘러서 1000년이 차니까 이때 마귀를 내보낸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 마귀들이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때 누가 부활을 하죠? 모든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사람들만 이때 부활을 시킵니다. 이게 2차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때 2차 부활. 그 다음에 그럼 1차 부활은 요때 일어난다고 했죠. 1차 부활. 1차 부활. 1차 부활은 전부 다 천국 갈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부활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만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이 2차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다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차 부활은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우리는 거기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대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익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뭐가 되죠?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거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돌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땅인데요. 땅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또한 요게 원돌감람나무야. 원돌감람나무. 그 다음에 요거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그러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 여기서 가지가 어떤 가지가 꺾여졌다는 거죠? 원돌감람나무라 그랬는데 참감람나무죠. 어디나 참감나무. 자, 그래서 또한 가지 얼마. 어떤 나무의 가지죠? 참감람나무. 자, 그런데 이 참감람나무는 누구냐? 누가 참감람나무일까요? 이거는 네?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죠? 육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거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렇죠? 그래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꺾여졌어요.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 요게 여기로 가고 저기 있고, 요게 여기로 가서 접붙임을 달았다. 그래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참감람나무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가지가 여기 잘려졌잖아요. 이게 잘려가지고 이게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접붙임을 여기 받았잖아요. 접붙임을 받았는데 여기는 땅에 떨어져서 멸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나 잘났다, 너 못났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뭐예요? 네가
네가 요 접붙임을 가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함이라 하리니. 자, 자, 그 가지를 향하여 잘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것이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이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이 좀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유대인들이 참감람나무에서 그냥 잘려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참감람나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뿌리가 거룩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시니까 이새의 뿌리,